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죠. 사람들 중에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르다 하는 점 때문에 이런저런 신학계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있고 각종 논문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만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가르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주기도문을 딱 한 번만 하셨다 하면 그러면 누가복음판과 마태복음판이 달라서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가르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해도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가르칠 때에 어떤 가치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 몇 번씩이나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이 맥락적으로 다 비슷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는 실제로 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슨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무슨 연하장 같은 것도 보면 항상 어떻게 끝나느냐 새해에는 무엇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말로 끝나죠. 그러니까 기원하다 하는 말도 동일하게 기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종종 인용되는 남아있는 안 믿는 친구 중에 하나가 딱 한 명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늘상 나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뭐냐. 야, 이 목사 기도 좀 해라.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 로또 자기 당첨되도록 이 목사 네가 기도 좀 해라. 이제 몇 번 말하다가 나는 이제 그걸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는 나 안 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다시 야,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로또가 당첨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심정, 그 심정은 아마도 간절할 겁니다. 제 친구도 오랫동안 로또를 사면서 왜 로또를 사느냐, 어쩌다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들이 기도라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 그 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느냐?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언제 기도를 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여타에 부족한 것들,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핍이
어떨 때는 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결핍에 대하여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핍을, 필요를 채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이유고 기도의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로 하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두 방식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를,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상태, 나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게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으로 사는 것은 다 모든 결핍이죠. 고난이고, 인생은 고난이고 혼돈이며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늘상 겪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느냐?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 신을 대상하여 그 존재가 내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그것과 좀 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기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온 것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 제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필요와 동일한 걸 느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필요를 잘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병이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기도의 필요를 느낀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 안에서도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온갖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를 들면 5장 17절부터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와서 지붕을 뜯고 내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또한 7장에는 백부장의 병든 백부장의 종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즉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죠. 8장에서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죠. 또 돌아오시니까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9장에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제자들은 이미 능력과 권위,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는데,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누구를 먹여야 되거나 이러한 필요에 대하여,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건 따로 기도를 해서 해결될 문제로서 기도를 생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사하셨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떡하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겠죠.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어떤 필요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구하면 됐었어요. 예수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먹을 것을 주시겠죠.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건지신 그분이 건지시겠죠. 살려내시겠죠.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자들은 따로 기도를 따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내 필요를 잘 채울 수 있죠?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기에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께는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스스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필요를, 내 결핍을 채우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 제자가 진짜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예수님께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물결도 잔잔케 하셨으니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의 풍랑도 주님은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 따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필요 없이 예수님, 내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그냥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 안 고쳐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 구한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필요, 내게 있는 어떤 결핍을 채우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제9시 시간을 말하죠. 근데 그 제9시가 왜 중요하냐?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과 해질녘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기도라는 것이 배워야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배워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위고 다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자체를 그냥 대상이 다를 뿐,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예. 불교도는 부처님께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구하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 별반 다를 게 없어. 내용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예배당 가서 하는 거고, 불교인은 절에 가서 하는 거고, 그것 외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했는지, 대부분의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견눈질로 배웁니다. 견눈질.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혹은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할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유대인 이 제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기 몸에 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들에게 이렇게 익숙했던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겠느냐? 자기 눈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앞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결국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언제 먹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고민하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어요. 어딜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분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그 한 곳이 어디겠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다 보내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랐어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신 분이었고, 골방이 아니라면 어쩌면 은밀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형식적인 형식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 무엇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에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나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곳도 그러한 곳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았던 것은 기도의 어떻게 얘기하면 기도의 효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통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막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골방 같은 곳에서 산에서 기도하셨겠지만 그분의 기도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그분의 변화된 삶,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익숙한 자기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단순하게 습관을 따라서 하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기도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배워야 할 것이 될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을 터인데 요한은 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도 관심을 가졌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왜 가르쳤느냐? 요한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것을 또한 기도로서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 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새로운 어떤 운동의 기치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배워야 할 무엇이라 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핍,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신약에도 다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났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도라는 것이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혼돈과 고통과 필요, 결핍, 그것만이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독신앙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통과 혼돈과 또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방향 잡느냐를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무엇이겠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부름, 그것이 기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힘들다면, 진짜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진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은 내 어려움을 구하는 거, 세세히 내 어려움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합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르느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바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필요에 딱 맞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 혹은 지인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첫 번째 단어, 아버지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진짜로 내 아버지이신지는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 그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께 내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결핍과 필요에 고통에 응답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신지를 우리가 진짜로 믿으며 기도하는지는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알합니다. 내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만을 생각합니다.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기도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여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돈 얘기가 제일 쉬우니까 돈 얘기를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100억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굳게 믿죠. 하나님은 100억은 안 주신다. 굳게 믿기 때문에. 근데 100억을 주십시오. 그래서 100억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것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내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게 기도의 효용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좋게 해주시는구나. 네, 다 맞아요. 그러나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먼저 기도하는 나에게서부터 각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각성이 없이 돈이 100억이 들어오고 암이 고쳐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밖에 없어요. 나 어떤 사람이냐면 100억 있는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냐? 암에서 나은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는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기심을 나에게서부터 받으시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임합시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결핍들 그 속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들 중에 거창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날마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쌀이 없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해맑게 우리 딸이 아빠, 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쌀떡에 쌀이 없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오는 길에 하나로 마트 들러가지고 흥미진진 밀을 사오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들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가장 먼저 올려놓은 까닭은, 이것은 단지 지금 내가 먹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항상 장래에 될 일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항상 먼 미래까지 다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구할 때 항상 최종적인 어떤 것들을 구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고 우리의 존재란 이 유한한 존재를 각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필요를 아뢰는 그런, 주님께 의존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죄에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로서 또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늘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에나 시험에 들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이런 말 좀 못하지만 우리 집에 아들 둘 중에 한 놈이 맨날 뭐 얘기하면, 아들 둘 중에 한 놈이 아닙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맨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안 그런데요. 맨날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아들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들겠는데 저런 거는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잘하는 것에 의지하여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또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